조사베이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긴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룹니다. 가르침을 받고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가르침 또는 혹은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릴 적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면 큰 영향을 받아서 바른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없을 일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받아서 바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 만물 안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이제 심어놓은 팜트리가 여러분 몰라볼 정도로 많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면 새벽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인가 제가 세워져 있는 팜트리를 보는데 그 팜트리 한 그루가 굉장히 휘어져 있는 걸 봤어요. 다 똑바른데 얘는 왜 이렇게 휘어졌나 봤더니 지난 간밤에 엄청난 큰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주차장 쪽에서 교회 앞쪽으로 불게 되어지면서 얘 혼자서 오롯이 앞쪽에 있는 바람을 다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휘어진 팜트리를 보면서 주박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박아, 이대로 두면 이 팜트리는 틀림없이 삐뚤게 자라게 될 것이다. 지금 삐뚤어진 걸 지금 잡아주지 않는다라면 바로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주박이를 올려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그걸 같이 바로 잡은 적이 있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성경적 모델이 5가지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5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엄마와 같은 존재이고, 또 다른 존재는 농부와 같은 존재이고, 또 다른 존재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고, 또 다른 존재는 코치와 같은 존재이고, 또 다른 존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 티칭이라고 하는 교재를 보면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교사가 이 5가지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이해할 때에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마와 같은 존재. 엄마가 하는 역할이 제일 큰 게 뭘까요? 엄마. 김혜정 권사님. 먹이고 입히는 역할. 엄마는 먹이고 입히는 역할. 박 집사님. 아빠의 역할은 뭘까요? 열심히 가정을 중심을 잡고 세우는 거. 그렇죠. 아빠의 역할.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가장 모범적으로 아이들을 또 키우고 또 섬기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박용욱 집사님이지 아니겠어요? 그죠? 박수 한번 받아야 돼, 이런 거. 참 열심히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진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건 먹이고 입히는 거, 아빠와 같은 건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가름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요, 친구와 같은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강병식 집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친구와 같은 존재, 친구의 역할은 뭘까요? 들어주고, 예. 편하게 들어주고, 예. 더 있으니까 긴장들 하고 계시겠죠? 나에게는 어떤 걸 물으실까 하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친구와 같은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대답하세요. 농부와 같은 존재는 뭘까? 농부. 권사님. 제가 제일 많아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네? 농부는 네.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농부는 기다려주는 사람. 코치. 김은지 목사님이 저를 지금 보신 거죠, 조금 아까. 저를 딱 보시면서 목사님 코치는 저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코치. 학교에서 뭐 농구 코치도 있고 축구 코치도 있고 코치. 집사님 생각하시기에 뭐가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딱 보시기에 코치. 아이들 농구하고 혼내는 거. 코치 혼내는 거. 코치는 혼내죠. 빠따 그죠? 코치. 그래서 여러분 쭉 이렇게 보면 성경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봤더니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친구와 같은 역할도 해줘야 되고 농부와 같은 역할도 해줘야 되고 코치와 같은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럼 각각 얘기했어요. 김현영 권사님 지금 엄마 역할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교회 안에 교사가 때로는 애들을 어떻게 먹이고 때로는 입히고 양육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도 교사가 해줘야 되고요. 친구와 같이 함께 들어주고 편안하게 농부와 같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이들에게 혼을 낼 것도 있고 지도해 줄 것도 있고.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제 면담을 했거든요. 1:1 면담을 이제 하고 요셉학교만 이제 둘을 같이 면담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되게 깊어요. 그러면서 되게 또 아파하기도 하고요. 되게 또 힘들어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잘못된 걸 보면서 이거는 또 저로 바로 잡혀져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다른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고, 자기의 용기가 있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는 또 홀로 있어서 힘든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지금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상담하면서. 여러분, 수준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있을 때는 진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손을 대면서 외롭게 혼자 어디 그 산말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모를 떨어져서 지냈는데 자기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하는데 그렇게 서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울었대요. 체험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체험을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만지시는 것 때문에 너무 펑펑 울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떠다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틀림없이 체험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 너에게 내가 상승신앙이 너에게는 필요한 거구나. 그랬더니 곰곰이 기억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눈물이 좀 순식간에 나오더라고요, 얘가. 상승신앙이요. 맞아요. 제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신앙이 되지 못해서. 고민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요셉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착한 거 있죠. 그 때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착한 거 있죠. 너무 착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다시 해요 하라 그러니까 다시 해올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이가 들고 하면 아이들이 잘하면 이렇게 약아지고 아이들이 나쁜 걸 이렇게 많이 쉽게 받아들이는지, 커가니까 그러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좁은 만큼, 적은 만큼 덜 세속화된다는 이론이 맞아요. 더 커지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세속화물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더 많이 세속화의 물에 물들게 되어지면 그 물을 빼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왜곡된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왜곡화인 거예요. 왜곡화. 뭐라고요? 맞아요. 왜곡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 참 오늘 참 예쁘다.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뭐 이상한가? 왜 나한테 예쁘다고 그러지? 한 번도 예쁘다고 안 한 분 저분이 왜 나한테 왜 예쁘다고 그런 것이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야, 참 너 공부 잘한다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애들 왜요? 왜? 엄마가 또 이상한 말 했나? 이번 학기 성적 노출된 건가? 왜 왜곡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교육학에서 봤더니 프로이드 이론을 보면은 진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왜곡되어지게 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진 신앙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안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를. 되게 참 쉽지 않죠. 있는 그대로를 왜곡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왜곡되지 않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인정입니다. 왜곡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인정은 그거예요. 같이? 맞아. 잘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쭉 펼쳐져 있는 쭉 글이 있고 쭉 그림이 있는데 와, 이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너희들이 이 그림에다가 잘한 거에다가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래? 라고 탁탁탁 붙이면 아이들이 한 급에 있는 아이들이 50개 하면은 그 안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으면 제일 잘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야 제일 잘 그렸다가 되는데 아 진짜 저게 뭐가 잘 그렸다고 아니 제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왜곡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학교에서 제품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6명의 출점한 사람들 가운데 6명 중에 1명이 뽑혔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6명의 그 뽑힌 아이의 부모가 그 학교에 이사인 거예요, 이사.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티커가 다 그 아이에게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사의 아들이니까 뽑혔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가 이건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전혀 상관없는 제3자로 불려지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다 6개가 튕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창조세계 피조물로 이 세상을 지어가면서 잘하면 잘했다. 아, 감동스럽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배울 것이 많네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성경 안에서의 질서가 잡혀져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영향력들은, 그런 요소들은 다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보고 어디에서 배우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바른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이들의 시선, 가치관을 바로 끊임없이 잡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사랑 안에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마냥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데만 힘씁니까? 엄마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엄마가 역할을 하잖아요. 아빠는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그냥 마냥 왜곡되어진 울타리를 제공하나요? 아니잖아요. 잘못되어진 걸 바로 잡고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친구는요. 가장 쉬운 증거 뭐예요? 끼리끼리 친구인가요? 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담했던 친구처럼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농부는 왜요? 농부는 기다려주지만 농부는 얼마나 계절마다 가지치기를 하고 얼마나 뽑아주고 얼마나 그걸 하는데요.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코치는요. 정말 그래요. 코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공감해요. 혼내는 거죠. 잘못되고 있는데 그럼 코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부터 잘 가르쳐서 그 기본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경기 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코치가 부르잖아요. 스톱시키잖아요. 야,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네가 잘못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혼자 볼을 가지고 있고 너 혼자 자꾸 콜한다. 넓게 봐라. 반대쪽에 비어져 있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의 요소들이 교사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과 시작은 사랑이라는 뿌리 안에 시작되어진 엄마가 되시고 사랑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코치가 되고 친구가 되고 농부가 되어질 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의 교사가 하늘의 교사예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직임을 시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며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어떻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 마음에는 지금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 그 어머니만의 독특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각 반의 아이들을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농부와 친구와 같이 코치와 같이 이 5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오늘도 아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아이들은 격려를 해주시고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성경적 코치와 엄마와 아빠와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잘하는 필드에 와 있습니다. 이 필드 위에서 모판 위에서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꼭 그 기회를 붙들어 아이들이 꼭 하나라도 자라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